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그 아이 속에 들어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아이가 땅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은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를 떠나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이죠. 귀신뿐만 아니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계략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계략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패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도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간구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간절한 기도이긴 했지만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텐데 이 아버지의 간구는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부 믿음의 신앙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그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다시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고 또 전에 그 권능을 이미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고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그들이 권능을 행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분명한 답을 딱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제가 이게 성경 통독 쭉 우리 성경 통독 그거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1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0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 외에도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너희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다른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능력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능력을 받았고 이미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주께서 주신 권능, 능력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한번 받으면 그때부터는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하게만 하면 딱 두들기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능력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 능력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권능을 힘입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더라면 그 순간 떠나갔을 텐데 그 믿음이 그 순간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생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믿음생활다운 믿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면 나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떠나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 없죠. 정말 그렇게 하실까? 그게 일어날까? 민족을 이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일째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매일 돌고 그 성을 둘러싸고 외쳐야 돼요. 그래야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금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 이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진다고 했죠. 이 산이 여기서 옮겨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근데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많이 아픈 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우리 뜻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는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내가 구하고 있는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와 달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더불어 그러나 내 뜻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행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행하시지 않는 것도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해봅시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좀 더 가볼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만 조용히 있을 때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을 거예요.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해봤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해봤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던 대로 지금 여기서도 해봤을 거예요. 귀신아, 주께서 주신 권능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자,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겠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왠지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마음이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시도했는데 안 됐을까요? 아니면 시도조차 안 할 정도로 믿음과 확신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만약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를 위해 먼저 기도했더라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저를 쫓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그 귀신을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시도조차 할 수 없었고, 시도해도 그걸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께 이유를 묻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함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믿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말씀, 또 읽어온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번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우리는 막상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매주 찬양하면서 찬양 속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목사인 저도 막상 견디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먼저 기도하는 자리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을 때를 스스로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 먼저 내뱉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 먼저 정리하고 내 생각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셨던 모습은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거나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책망하실 때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으며 너에게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겠느냐 라고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이 짝꿍이 엄마가 어제 사줬다고 하면서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도 한번 만져보자, 한번 만져봐 줬어요,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 핸드폰을 막 만지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깨진 거예요, 핸드폰이. 그리고는 집에 와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며칠 동안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굴이 쏙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만 하면 한번 크게 혼날지는 모르지만 다 부모님이 해결해 줄 텐데 이 아이는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답답하죠. 제가 왜 그럴까? 이유를 알고 있어도 그 아이가 이유를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할까요?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의지한다면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기도해라. 너 혼자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끝까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그 순간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 기도한 후에 권능을 행해서 그 아이를 온전케 했다면 또 하나의 엄청난 체험이 제자들에게는 생겨나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게 돼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기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계시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여전히 잠자는 신앙일 수가 없고 병들어가는 신앙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는 마치 거대한 창고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꺼내지 않는 게으름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달라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고,
왜 내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냐고 말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2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었어요. 2번째 이유는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2가지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전심으로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아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